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최대의 행복이 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이 나 보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들이 기뻐할 때 부모는 제일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내가 기쁨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소요리 요리 교리에 대한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번을 옛날에 꼭 외웠어요. 1번에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겁니다. 그 1번의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봤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에 대한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죠. 첫 번째. 하자면 인간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제일 되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행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 성경 역사상 인류 역사 속에 제일 지혜롭다, 아주 지혜의 왕이다 일컬었던 왕이 있지요. 이 지혜의 왕 누구입니까? 솔로몬. 이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를 다 동원했어. 인생 지혜를 다 살아봤어. 그리고 끝자락에 가지고 노년이 되니까 마지막 세상에 자신의 지혜로 얻은 마지막 작품을 하나 남기고 싶었어.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주는 인간의 마지막 결국이 뭔가, 인간이 왜 사는가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전도자라고 자기는 이야기하면서 쓴 책이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에는 이 솔로몬이 젊어서 했었던 모든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했던 걸 기록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무역도 해보고 그 동산에 또는 뭐 포도원에 뭐 별걸 다 농사에 사람 그 종들을 데려다 무슨 일을 하여간 뭔 작업을 다 해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놨어. 근데 그 기록을 뭘 할 때마다 끝자락에 가면 이것도 헛되니 저것도 헛되니 다 헛되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맨 앞에 시작 자체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피자 헛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인생의 헛됨을 5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왜 헛된가에 대한 것을 12장에 걸쳐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고 마지막 장사 치르는 장면에 이르기까지 부고장이 날아가고 사람들 앞에서 장사에 되어지는 상황까지 올 때까지 쭉 기록을 그래놓고는 이제 마지막 전도서 12장에 가면 또 이야기를 해요. 봐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헛된 삶 속에 마지막 한마디를 남겨놔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아.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얘기한 건 인생의 결국을 다 얘기했지 않느냐.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고 맞죠. 인생을 다 했어. 내가 다 얘기했어. 결국은 끝자락은 헛돼. 근데 헛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살면서 여호와를 뭐하는 거?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없다면 결국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 시편 37편 4절에 저는 제가 목회하고 나서 알았어요. 저 중학교 때 이 말씀을 알아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내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예, 왜냐면 거기 나오는 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요 말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그냥 외워가지고 살았는데, 예,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전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내 소원 들어준대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말을 중학교 때 3학년 때 그걸 외워서 내 일생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삼고 살았는데 그 첫 번째 말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내 삶을 인정해 뭐 하늘의 빛처럼 나타내니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뭐 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것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뭐하며 살라? 기뻐하며 살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해 주시고 그래서 내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는데 정오의 빛, 하늘에 떠있는 정오의 태양빛처럼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해주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뭐 할 때?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하나님의 뜻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 뜻을 앞에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이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만난 자, 하나님께 구원 얻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항상 뭐하며 살라? 기뻐하며 살라. 기뻐하는. 주님 만나면 기쁨이 충만한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떠날 때에 그는 가는 곳마다 이런 시련 저런 시련 만났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는 내 친구다라고 말할 기쁨의 대상이 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늘 지켜보면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이 사람이 가장 언제 행복하냐? 기뻐할 때지. 사람이 기뻐할 때 행복한 거지. 뭐 우리 집에서 자녀들 키우지만 엄마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 자녀들이 기뻐할 때거든요. 아이들이 기뻐할 때. 그래서 애가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말해요. 이 엄마는 그보다 행복함이 없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살 때 하나님은 이보다 행복함이 없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에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기뻐하시는 아담과 하와가 사는 모습이 기뻐할. 그래서 아담이 사는 날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날 아담을 짓고 첫 번째 날 그날을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복을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죠? 여기 와 있는 자리가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얘기만 들으면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쟤는 그냥 교회 얘기만 하면 말에 신이 나가지고 하나님 얘기만 하면 얼굴이 확 펴져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말씀대로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 그냥 해도 막 평소에 말도 못하던 애가 그냥 예수 얘기만 나오면 그냥 속에서 막 그냥 생수강이 솟아오르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강이 터쳐오르는 모습이 되어진다. 왜요? 기쁨이 넘쳐서 그래요.
기쁠 때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의 위마대학이라고 하는 이 대학이 있어요. 의과대학 중에 하나. 이 미국의 위마대학에 그 병원이거든요. 이 병원인데 그 병원 안에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우리로 얘기하면 애완견 같은 강아지죠. 예, 마르티츠 무슨 이런 강아지 한 마리가 병원을 왔다 갔다 안에서, 이 애완견이라서 아주 그 직원들이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주 이쁜 짓을 잘해요. 그러니까는 그 병원에 온 사람들도, 입원한 사람들도 이 강아지만 보면 힐링이 되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강아지를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이 강아지는 아침만 되면 그냥 일어나가지고서는 출근하는 의사들 또는 간호사들 옆에 가서 꼬리치고 몸에 붓고 만지고, 이 강아지가 하루 종일 이 아주 그 병원에서는 아주 귀염둥이가 되어지는. 근데 의사 한 분이 실험을 했어요. 이 강아지를 의사 그 안에 직원들한테 다 부탁을 해가지고 오늘부터 2주 동안만 이 강아지를 외면을 하자고. 쳐다도 보지 말고 와서 이렇게 막 부딪히고 하면 밀어내고, 이 강아지에 대해서 좀 싫은 듯이 표현을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강아지가 그냥 오면 사람들 다 강아지 치는데 귀찮다는 듯이 그냥 절로 가 밀고, 막 쓰다듬어 줘야 되는데 쳐다도 안 보고 불러주지도 않고, 강아지가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막 하는데 다들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며칠 지나니까는 우울해져가지고 이게 2주 되기도 전에요. 강아지가 저 구석에 가서 처박혀가지고 사람들을 피하는 거예요. 자기를 쳐다도 안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이 강아지를 데려다가 이제 그 혈액을 뽑았어요. 피를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피 검사를 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 피 속에 그냥 아드레날린이라는 이 분노, 막 화가 나고, 이 피가 아드레날린이 피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울증 걸리고 이럴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또 다시 이 의사가 이게 이제 실험하느라 그랬던 거니까 이제부터는 전에보다 더 잘해주라고, 강아지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라고. 그래서 강아지에서 다음날 왔는데 강아지가 저 구석에 있는데, 강아지야, 아이고 이쁜데 너 여기서 뭐해? 그냥 다시 쓰다듬어주고 와서 해주고 먹을 거 주고, 미안해 며칠 동안 내가 너 그랬지, 미안하다, 사랑하. 이 강아지가 그냥 또 하루 만에 그냥 좋아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 지나서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강아지를 데려다가 다시 피를 빼가지고 그래서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의 몸속에 있던 안 좋았던 그 아드레날린이 싹 사라지면서요, 이 강아지가 아주 평강으로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또 사랑한다는 것, 기뻐하고 사는 것이 인간에게도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실험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사는, 하나님 얘기만 들으면 은혜 되어지는 것.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으니까 그 인생은 이제는 천박해지는 거지요. 이제는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사야 이 62장 앞에 있는 내용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했지요. 남왕국 유다, 그래도 그 다음에 히스기야 있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그 이후로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어떻게 돼? 남은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되어져. 그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수르로 끌려간 나라들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가 다 끌려갔고, 남쪽에 2지파 유다 지파, 이 지파들이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에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보니 얼마나 고생해요. 이방 땅에 가가지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종살이하고 말해 온갖 고날. 이들이 자기 땅에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가나안에 심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다윗 왕 때처럼 이 땅이 번성했는데, 솔로몬 때처럼 이 땅이 강성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서 우리가 결국은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 땅은 황폐화되어지고 우리는 이방 땅에 끌려가서 슬픈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 땅에 끌려간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방 땅에 끌려갔던 그들이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참여하니까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세요. 그 돌아오시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돌아오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오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 그들이 끌려가 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들을 하나님이 데려올 때에 새 이름으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새 이름으로. 지난주에 두 번에 걸쳐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누구라? 여수론이라. 여수론 뜻은 무슨 뜻이라? 사랑받는 자. 넌 사랑받는 자. 여수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에서 나왔는데 놀랍게도 이들을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수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종에서 나와 이들의 이름을 바꿔줘. 요번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면서 요번에도 하나님께서 뭐라냐, 너희의 이름을 내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끌려간 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을 데려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데려오면서 3절 말씀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돼. 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처럼 여기게 해주겠다. 왕관처럼 여기게.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여. 황폐화되었잖아요. 유다 땅이 망해 예루살렘이 끝장났잖아요. 그래서 버림받아 끌려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끌려가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잖아요. 망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황폐화되었다고 하는데 황무지라 이렇게 부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 뭐라고 부르느냐? 이제부터는 4절 중반절이면 오직 너를 뭐라고 하며 헵시바라 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뭐라고 하느냐?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이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애굽에서 부른 그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는 누구라? 여수론이라. 근데 오늘은 이 끌려가 망할 것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손에 들어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너는 헵시바라, 너는 뷸라라. 옆 사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이 헵시바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이 뷸라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헵시바입니다. 내가 뷸라입니다. 두 단어 잊지 마세요. 나는 누구다? 헵시바. 나는 누구? 뷸라. 지난주에는 나는 누구? 여수론. 할렐루야. 오늘은 헵시바와 뷸라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헵시바, 뷸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이게 그대로 히브리어. 이게 원어로 이게 나오면 헤프치바라는 말에 헤프치바라는 헵시바라는 말, 헤프치바라는 말은 한번 더 하면은 이 말은
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해프치바 하는 말은 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데 요번에 두 번째는 너를 뭐라고 한다고요? 삐올라라고 얘기하는, 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 근데 이 너라고 하는 이것을 그녀, 다시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처녀 예루살렘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다시 하면 너가 너무 좋아.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 좋으면 결혼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삐올라. 그래서 너는 결혼한 처녀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하는 처녀라는 말의 뜻이 삐올라라는 말이에요. 다시 하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 안에 내 기쁨이 있어. 너만 보면 기뻐. 그래서 내가 너하고 뭐 한 거다? 결혼할 거다. 그래서 삐올라. 그래서 너는 나와 결혼한 여자다. 누구와 결혼을? 하나님과 결혼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님과 결혼한 이 기쁨에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 삐올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있어요. 다른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여수론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절대로 이거 놓치지 말라 그랬어. 나는 여수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민이다. 선민. 하여간 이거 놓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다니면서도요, 그들이 놓치지 않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자기 땅에 가지 못하고요, 그들이 러시아에서 살고 폴란드에서 살고 그들이 아랍에서 살고 아프리카에 살고 그들이 스페인에 가서 살고 사방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이름이 달라.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직 하나, 아무리 떨어져 세상이 러시아 쪽 가고 이쪽에 아프리카 쪽 가고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어.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여기 사는 사람이나 저기 사는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과 결혼하고 아프리카 사람과 결혼하고, 여기는 백인족이 되어지 여기는 흑인족이 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게 유대인의 원모습이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재밌는 것은 놓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 나는 무엇이다? 선민이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 선민을 놓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외모는 다 바뀌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사상은 철저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공통된, 다 흩어져. 말도 달라, 통하지 않아. 배경도 달라, 문화도 달라. 그런데 그들은 오직 하나, 우리는 누구야? 선민이라 모였다. 하나 갖고 그들은 모여서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난 하나님의 뭐가 되었어? 자녀가 되었어. 믿으시면 아멘. 이 사상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끌려간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갈 멸망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헵시바라, 헵시바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살면서요, 여러분 스스로가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기쁨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자다. 이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다면 나는 헵시바다. 나는 헵시바. 하나님이 말씀했어. 나를 향해 너는 무엇이라고? 헵시바라고. 헵시바라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 노래 부르며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노래 내용이 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게 하나님께 영광인데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평화가 아닌 거고, 누구에게 평화냐? 뭐한 사람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예, 하나님이 헵시바라 한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자예요. 내가 헵시바인 거예요. 그 헵시바 된 자에게 평화로다.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교회만 와 있어도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들. 예, 여러분, 여술이라고 말할 때 여술은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술아, 너와 같이 구원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헵시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한 자, 바로 그가 헵시바라는 거예요. 네 처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종에 끌려가 있어, 지금 종살이하고 있어, 어려워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왕관 같은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손에 담겨진 관 같은 존재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제는 너는 헵시바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가야 될 것은 함께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헵시바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헵시바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기뻐해. 난 너보다 좋은 사람이 없어. 너는 나의 기쁨이. 그래서 내가 너와 뭐 하겠다? 결혼하겠다.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한대요. 예, 결혼하겠다는 거 뷸라라. 예, 뷸라. 예,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 한마디로 하면 너는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 뷸라라고 주님은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뷸라, 결혼한 여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과 결혼하면 내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하면 너는 종으로 끌려갔어. 모든 사람이 널 종살이 위해, 너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결혼해서 너의 자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되는 신분 바뀜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같은 신분이 된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내 신분이 바뀌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선민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여스론이요. 하나님의 뷸라라 일컫는 거지요. 유명한 평양에 아주 유명한 깡패 한 분이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목사로서 이름을 남겼던 깡패, 누구?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가 있어요. 김익두 목사. 평양에서 이 사람만 지나가면 다 슬금슬금 피했어요. 얼마나 깡패가 못된 짓 하고 다녔는지. 근데 이 사람이, 예, 그 여자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예,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고요. 그래서 하여간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돼서 김익두라는 이 깡패가 예수를 믿게 돼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면, 내가 깡패로 살면 안 되지.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처럼 살아야지. 그래가지고는 이 김익두가 그날부로 예수 믿고 딱 돌아서서 깡패의 짓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평양 그 시장에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 구역이 있잖아요. 뭐 일본 말로 뭐 나발이라 그러나 뭐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그냥 깡패의 사람들이 살고 그 시장 구역에다가 다 부고장을 돌렸어요. 김익두는 몇 월 며칠부로 죽었습니다. 김익두는 그 부고장을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김익두 진짜 죽은 줄 알고, 야, 김익두가 죽었, 야, 이 깡패 잘 죽었네,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는데 김익두가 시장을 지나가는 거야. 이 깡패.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지금도 뭐야, 그 죽었다더니 뭐 한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술 먹은 사람인지 안 사람이구만. 김익두한테
물을 들고 있다가 확 부어버렸어. 너 죽었다니까! 그랬더니 김익두가 그냥 이 사람을 그냥 잡아가지고 한 번에 팽겨쳐요. 그냥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김익두가 김익두가 살아있으면 너는 지금 죽었어. 야, 김익두가 죽어서 지금 나 여기 온 나는 김익두가 아니야. 너 예수 때문에 산 줄 알아. 예수 때문에 산 줄 알아. 예수 믿고 자기는 죽었다는. 그래서 네가 나한테 물벼락을 주어도 나는 너를 하지 않는다. 이 김익두가 평양의 유명한 선교사, 전도자가 되어 김익두 목사로 한국교회의 유명한 인물로 남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거예요. 예수 만나고 주님의 이 확실성, 믿음에 대한 게 들어오는 순간 나는 죽었어. 그리고 내 신분이 바뀌었어. 나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전에 같으면 주먹으로 해결하던 사랑으로 해결. 신분이 바뀌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 나는 신분이 바뀌어진 은혜의 자가 되어졌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버림받은 자 아니라는 거야. 너 황무지 땅이 아니라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자고 너는 하나님과 결혼한 자 같은 신분이 바뀌어진 축복자가 되어진다. 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헵시바라는 말과 뷸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겠다. 너는 헵시바라 뷸라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이게 너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는 완전한 금관, 왕관과 같은 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신분을 바꿔 주시겠다. 4절 말씀에도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널 헵시바라 부를 것이며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뷸라 결혼한 여자의 땅이라 라고 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았던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헵시바로 바뀐 것이고 황무지로 변했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뷸라라 이름이 일컬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아름다운 관처럼 바뀌었고 하나님 손에 들려진 왕관과 같은 존재로 바뀌어진 것이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한 달 내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대 저렇대 남 얘기하듯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주 안에서 내가 바뀌어진 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내가 바로 여수론이라는 것, 내가 바로 헵시바고 내가 뷸라라는 것, 이 감격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한 주간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 집에 가 있던 어디가 있던 하나님이 나를 헵시바라고 했어. 하나님이 나를 뷸라라고 했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자야. 하나님, 내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야. 하나님 나를 뷸라라 했어. 할렐루야. 이 은혜 입은 자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인하여 십자가의 그 큰 은혜,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림받은 자 같고 하나님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여 헵시바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은혜 입은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러 뷸라라, 하나님과 결혼한 자처럼 기쁨의 땅이 되게 하셨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너는 나의 헵시바라, 너는 나의 뷸라라. 하나님, 이 음성, 이 은혜를 간직하며 또한 주가 멋지게 사는 아름다운 새 이름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